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찾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놀랍지만 성경을 보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도 가고 집회도 가고 속회도 가고 선교도 가봅니다. 각종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그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숨바꼭질의 달인도 아니시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나는 결국 그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 그분의 일하심, 내 삶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묻는 자입니다. 교회에는 찾는 사람이 있고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알죠. 믿고 싶죠. 근데 문제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진짜 신이 있는 게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이름은 알고 계시는 게 맞죠? 그럼 내 삶에서 정말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겁니다. 그분에게 또 유일한 아들이 있대요. 딸도 아니고 아들만 하나 있대요. 2000년 전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그분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합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맞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얻게 된 논리와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오른밤을 맞게 되면 다시는 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게 더 크게 보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거 맞아? 이렇게 했다가 정말 속된 말로 호구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요. 병든 자를 고친 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죽은 사람도 살렸답니다.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그 당시에 일어났을까 질문이 생기고요. 그때는 뭐 일어날 수 있었겠는데 요즘 사회에,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죽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싶은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자세히 듣는다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질문만 생기고 고민은 더해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쭉 보게 되면 이성적, 합리적, 상식적, 경험적으로 도기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럼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답은 없고 미궁 속에 빠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또 문을 막 두드리시는데요, 부르시는 음성이 있대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시는 능력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정확한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그분의 일하심, 나름대로의 간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는 자, 묻는 자,
믿는 자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삶에서 실천하시는 것들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찾지 않고 영접합니다. 찾지 않고 영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사람들 곁을, 바리새인들 당신들 나 못 찾을 거예요, 당신들 곁을 떠나갈 거예요 라는 것을 예고해 주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들 곁을 떠나게 됨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바리새인 당신들은 나를 찾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연이어서 원투 펀치로 날리신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가는 곳,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우리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알고 있고 몇 배로 지키고 있다, 금식도 더 하고 있고 11조도 더 하고 있고 성경도 더 읽고 있고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다, 당연히 어느 사람들보다 우리가 죄 없이 죄를 덜 짓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순번이 있으면 우리가 앞번호지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은 나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못 가요 라고 얘기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도 자극적인 말로 예수님께 응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 대든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예수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결하게 될 건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건데, 그럼 지옥에 갈 거니까 맞네, 우리는 당신이 가는 그 지옥에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꾸했다, 비아냥거렸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제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나도 한번 만나고 교제한다고 하고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경험, 체험 한번 얻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공 필수 과목도 선택을 하고 선택 수업도 들어가면서 나름 제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얻게 된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겠어요. 근데 화가 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의 동기와 선후배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 그때는 약간 노이로제였어요. 정말 안 듣고 싶다, 나는 안 되는데 왜 쟤들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 삶에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막 간증하는데 그것도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야, 예수님이 그분도 시골 출신인데 나 시골 출신이라고 차별할 일은 없겠고 나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나는 그분을 언제쯤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쌓였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삶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겠지만 그 속은 이 죄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과 좌절감에 따라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지옥에서의 영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만날 수가 있는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묻지만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자기들은 만났다고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거였어요. 찾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 몰래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노력하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미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야, 그분을 만날 수 있구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찾는 게 아니네,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 영접하면 되는 것이었네 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부흥하고 있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럼 만날 수 있겠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집회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 만날 수 있겠지.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선교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한번 일부터 해보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 숨어 계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만나고 싶으셔가지고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열심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요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열망보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열망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다른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숨바꼭질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노력만 하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우 신비로운 존재였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진짜 인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당신들은 아래에서, 즉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나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서 난 존재입니다. 애초에 당신들과 난 달라요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야 이 말씀 들으면 그렇지, 하늘에서부터 오셨지, 아멘 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황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인 것도 뻔히 알고 있고,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인데 자기는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했다라는 겁니다. 분노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게 되죠. 나는 영원히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영원히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부활승천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영원토록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시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또다시 원투펀치를 날리시게 되죠. 당신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겠네요. 24절을 보면 두 번 반복하세요. 당신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는데, 노력해 왔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부해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다.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당신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안에는 또 희망을 발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징계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안에 희망의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게 되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곳에 계신 바리새인 분들 계신데 내가 그인 줄 알면, 내가 메시아, 내가 구원자임을 당신들이 알고 믿게 되면 당신들 내가 있는 곳 갈 수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었으면, 진리가 선포됐으면 우리 광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처럼 이 중요한 것들은 저희는 수첩을 열고 적잖아요. 받아 적든지 마음판에 새기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수용하고 살아가면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는데, 지옥에서 영벌받는 삶이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와우, 죄 가운데 살지 않는데요, 빛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 돼요. 믿고 그 은혜는 경험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5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뉘신데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진리로 믿지 않았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잘 하신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그런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던졌던 질문은 Why였습니다.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좀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채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속으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왜 자꾸 소리 지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 했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면 왜?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굳이 일어나서 팔 아파 죽겠는데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야? 질문을 던지고 답이 없으면 안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동적으로 억지로 눈치 보면서 따라하는 신앙인은 안 되더라고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질문을 던지는 신앙이 저한테 걸림돌이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참 어려운 지점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죠. 진짜일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은 동의할 수가 있겠는데 죽으신 분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했다고? 이게 진짜일까? 이 질문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근데 답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분의 삶, 죽음, 가르침, 행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경험으로 볼 때에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했던 질문들, 답은 없고요, 점점 미궁에 빠져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지점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점을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경험적, 논리적으로 이해가 다 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게 되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는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믿으니까 믿은 거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겁니다. 진짜 부활하셨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고 내 마음의 문은 어디에 있으며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난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은 어떠한 방식으로 여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미궁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면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한 식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된다면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삶의 체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해가 다 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체험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붙잡고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질문들이 하나씩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심으로 궁금점도 풀어가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믿는 자는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또다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게 되죠. 앞으로 인자가 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지게 된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확장되는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그때에는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쭉 얘기를 해왔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자꾸 신성 모독했다고 날 공격하는데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게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전달할 뿐이야.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이 창조주라 고백하는 너희들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전달할 뿐이야. 나는 항상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그분이 시키는 것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하시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좋은 결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삶을 걸어가게 되게 되면 끝에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내 주, 그러니까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죠. 예수님, 제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요.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내게 오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틀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잠시 내 안에 머무셨다가 내가 요즘 바쁜 일이 많으니까 잠시 떠났다가 너희들이 찾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뭐 이런 관점과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분은 항상 여러분 곁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영접한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분들은요, 예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라는 간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실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야, 나는 진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나한테 맨날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거니? 당황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이 있죠. 무시하고 괄시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지점이고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점에서 고민이 많이 되죠.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절대로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